일단 이번 주제가 한국교회 미래 강단을 위한 복음적 설교입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이제 선택하게 된 그 배경은 마침 이제 그 제1강에 조성인 교수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강의와 저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게 좋은 이제 그 저서를 이제 발표하게 출간하면서 또 하나 오늘 발표하게 돼서 그 주제가 이제 설교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강하온 목사님의 그 논문 그 지금 만들고 계신 거에 대한 발표 내용 조사, 그것도 결국은 설교의 패턴 중에 이제 하나의 복음적 설교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주제가 한국교회 미래 강단을 위한 복음적 설교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한국교회 미래 설교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설교에 대한 고민은 아주 제 논문이 지금 4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설교의 그 다양한 패턴들이 아주 그 학자들을 통해서 또 소개가 되고, 또 새로운 유형의 설교 패턴들이 설교 현장에 있는 설교자들의 고민과 노력, 그 결실로 인하여서 이제 서서히 이제 형성이 돼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건 뭐냐면 매주마다 설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설교에 대한 어떤 익숙한 패턴 있으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설교. 왜냐면 그 설교의 패턴은 많아. 그런데 그 설교자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설교하느냐라고 할 때 이 주일에는 이거, 다음 주일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게 썩 효과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준비한다고 할 때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할 때에 쉽게 말하면 설교자가 셰프라고 하면 그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그 식당에 다양한 성도들이 올 때에, 물론 그 성도들은 다양한 성도들이지만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그 설교 철학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 그런데 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설교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라든지 그 배경 설명 같은 건 사실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저런 좋아하시고 뭐 이런 정도 개인적인 어떤 그 이유에서 그런 설교 유형을 가지고 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왜 설교자가 이런 유형의 패턴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좀 신학적이면서 목회적인 타당성이 있는 그 설명이 사실 있어야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설교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루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저는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 논문의 4페이지에 보시면 들어가는 것만 좀 볼게요. 본 연구는 미래의 한국교회를 지탱해 갈 수 있는 설교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한국교회 강단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부터 출발하여 미래를 위한 갱신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교회 강단의 미래 또는 갱신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우리의 설교와 청중을 형성하고 있는 설교의 상황들과 형식들에 대한 서론적인 관찰과 함께 무엇이 새로워져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갱신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그 설교의 역사들을 이렇게 딱 한 세 토막으로 나눠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설교, 현재의 설교,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설교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 과거의 설교를 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구설교학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유학을 신설교학과 구설교학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야기성이에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매스컴. 이 매스컴과 이야기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 형성되기 이전 시대를 우리가 구설교학 시대라고 얘기할 때 그 대표적인 구설교학의 시대에 나왔던 설교들의 대체적인 그 통합적인 유형이 뭐냐면 논쟁적이다. 논쟁적이라는 것은 설득적이고 이해시키고 교육적이고 뭐 이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웅변적이고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 쉽게 말하면 설교자와 그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의 이 교육적인 실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설교가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에 대한 전 이해가 충분히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설교가 보면 어떻게 되면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걸 이해시키고 그걸 믿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나온 설교들이 대표적인 게 삼대지, 그 다음에 예와 하나 설교 이런 식의 무엇을 왜 어떻게 뭐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 이제 설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때였어요. 그게 이제 과거였는데 언제 갑자기 설교 유형이 바뀌기 시작했냐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매스컴이 이게 영향에 의해서 바뀌어진 문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결국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TV와 다양한 어떤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가면서 채널에 거기 맞춰져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어떤 그 의식, 그 다음에 그 청력의 어떤 구조, 이런 그 관심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미 사회 속에서, 문화생활 속에서 패턴이 이미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 설교자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중성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설교학은 항상 전통과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본문의 내용, 성경을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 문화의 흐름, 시대의 어떤 흐름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문화의 흐름이 뭐냐면 이야기예요. 스토리. 그건 결국 뭘 말하냐면 이미지로 영상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런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내러티브, 이야기 스토리 설교, 그 다음에 예화, 그 다음에 경험 중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번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관심은 지금 현재까지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미래의 설교가 왜 달라져야 되냐 오늘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청중의 상황의 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 목회 상황의 변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3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실컷 영적으로 추수하고 노력해가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이런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입었어요.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경제 성장이 막 확 떨어지듯이 예를 들어 교회의 어떤 성장과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목회의 능력과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뭐 열매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딴 데로 흘러가 버리고 이런 좀 이제 좌절되고 실망되는 현상들이 왔고 그 후유증이 길어져가지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관심 갖고 이걸 갖다가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세계적인 이런 그 상처 이런 데서 치유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워낙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쓰나미 같은 이 영향이 워낙 커가지고 우리는 살아남기에 바빴어. 살아남기에. 근데 이게 뭐에서 경쟁에서 우리가 패하고 있었느냐면 디지털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설교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결국 뭘 말하냐면 지금은 오프라인 가지고 온라인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선택하고 찾아오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지금 교육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학교할 때에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온라인 줌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어떤 설교라고 했을 때 미래의 설교는 이제는 방송이든 줌이든 모든 다양한 그 매스컴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이거를 사실 함께 사용해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설교의 주된 대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적어. 예? 이제는 설교의 대상이 점점 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20, 30대 이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이 20, 30대 그리고 아직도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세대들은 이 그 인터넷, 디지털, 그 다음에 동영상, 기타 이런 것들에 매료돼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 그게 거의 그들의 의식 구조를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계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 설교도 지금 우리가 이 모임을 그랬어요.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 현장이나 아니면 설교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 자체가 지금 어떤 의미를 주느냐면 젊은 세대들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고 매고 구식이고 제한되게 만들고 그리고 뻔한 경험 공간 똑같은 공간에 일시에 모이고 그 다음에 정해진 설교와 그 다음에 정해진 사람들과 정해진 건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거 자체가 힘들어 감당하기 힘들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서 아무리 우리 구시대 때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면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한테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집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듣고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고 있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현장이나 설교 현장을 어느 한 군데에다 집중해서 계속 이제 와라 할 때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앉아서도 얼마든지 설교 듣고 걸어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설교 듣고 동영상 볼 수 있고 그런데도 은혜가 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예요? 한 번에 매여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나 자유로운 시간에 내가 더 필요한 생활에 필요하고 직업에 필요하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그걸 더 추구하면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설교든 뭐든지 간에 청중이나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하는 구매자나 아니면 피교육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에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 때 이게 형성이 돼버렸어. 코로나 시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자라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게 익숙하다는 걸 알아서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그거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줌으로 같이 동시에 보내면 여기 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와야 되는 사람은 이게 오프라인에서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우리의 설교 학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또 임원진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자리가 형성이 되거나 이 바운더리가 있고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강연을 하고 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이제 존재하는 건데 여기 모인 분들조차가 없다고 그런다면 그냥 이제 그야말로는 이제 어떤 그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듣고 전하고 해버리는 그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설교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같이 겸용해서 같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나 현재 설교는 대상은 우리가 구시대적인 즉 나이 많은 구세대 신앙인들만 붙잡고 하면 안 돼요.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결국 자라나는 시대들이 그들이 말씀을 듣는 어떤 의식의 구조와 청각의 어떤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들이 어디서 형성이 돼서 뭘 원하고 어디를 찾아가고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주 쉽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이게 전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핵심적인 코어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먹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이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려고 그걸 어떻게 영향력 있게 바꾸어서 인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말씀이. 그래서 지금 그 다른 데서 보면은 뭐 박사들이고 판사들이고 변호사 의사들이고 뭐 그다음에 뭐 대단한 이 그 사회에 그 영향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적어도 뭘 추구하고 있느냐면 나는 이걸 이룬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지금 자기들이 이루는 것들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고 쉽게 말하면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정말 내가 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근데 이제 뭔가 나는 이제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게 이게 결국 우리가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데 젊은 아이들은 아직 지금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계속 추구하고 얻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상태에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우리의 스타일로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거는 완전 패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줌으로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하지만 이거 녹화해가지고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디서라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잖아요. 이거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사실 자체를. 그리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좀 쉬고 싶어 해요. 방학도 필요하고. 근데 매번 나와라 그랬을 때 교육적인 격가가 없대요. 방학도 한 번씩 줘야 신자들이 오히려 더 이제 필요한 걸 느낀대. 더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의미를 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생활 속에 들어가서 갈등과 그다음 고민이 있는 현장 속에 언제든지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거고 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대처 능력과 이 대결 상태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편안하게 온상에서 자르듯이 아자 할렐루야 하고 가도록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어떤 유형의 설교를 구상하고 그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는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설교하는 사역의 그 가치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 뽐도 따고 못도 따고 뭐 하고 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성경에서 가르친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런 거 우리한테 모범을 보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나중에 이제 복음적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캐리그마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그게 언제 의미가 생기느냐 하면 어려움이 생길 때 환난과 역경에 부닥칠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설교가 성도들이 이 설교를 내가 선포하고 안 하면 이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 거다. 천만에 큰 착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충실하게 저들이 들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필요 적절한 때에 그것이 기억나고 그 부분이 하나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 활용될 수 있게 해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효과 있는 걸 아느냐면 살아보면 알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보면 말씀이 왜 필요한지 오늘 그 주일날 그 시대에 그때의 그 말씀 그게 왜 이게 그때 왜 목사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증거했는지 그때 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4시간을 내가 전해준 말씀 가지고 산다는 거 이거 꿈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 나름대로 해야 될 거 해야 돼. 그걸 하면서 코도 다치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큰 대적을 만나야 돼. 그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삶에. 그것 때문에 우리 말씀이 가치가 있고 빛을 내고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성도들을 계속 잡아두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요약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미래의 설교는
미래의 설교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 대하던 여러분들 그 목사가 제일 막 빠지고 제일 좀 눈치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 누구냐? 교회 처음 온 사람이에요. 교회 처음 온 사람 되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잘 잡으려고 잘 얘기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신앙에서 계속 하더라고 이런 이제 그 관계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새로운 사람이 와야 돼. 교회는 새롭고 전혀 모르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야 우리의 설교도 저런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서 알아야 돼.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가서 그 복음을 재탕이 되는 삼탕이 되는 그 복음을 생활 속에서 증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어떤 순수한 이 캐리그라든지 이런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라든지 이런 십자가의 이런 귀중한 이 말씀들 이 부분을 보통 40-50년간 설교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장로, 권사거, 안수 집사거 사람들은 그걸 어린애들한테는 그 처음 온 신자들한테는 이야기할 거지. 맞아요. 처음 온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처음에 주를 만나고 회개하고 만났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출발하게 해야 돼. 그래서 늘 내가 좀 회개하고 겸손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잖아요. 베드로. 그게 변화야. 그게 삶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저부터 항상 신앙이 기억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고급 신자가 된 줄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서 버벅대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당한다고. 왜? 그런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투쟁하고 싸우듯이 나가야 되는 이 의미와 이걸 통하여서 얻는 강한 성취감이 있는데 이거 다 없어져 버렸대요. 왜요? 고급 음식만 자꾸 나눠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나도 어떤 때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디지털 문화와 매스컴과 그 다음에 유튜브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내가 채우고 즐기고 성취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걸 얻어 솔직히. 근데 그 생활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해요? 안 해요. 오히려 뭘 느껴요? 그런 걸 하면서 이런 삶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나에게 새 힘을 주고 나를 보다도 뭔가 잘 좋은 걸 선택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내 직분이라고. 그게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새 시대 미래의 우리 한국교회 그 설교의 어떤 유형이 필요하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쪽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지금 문화, 사회 그 속에서 깊이 빠져서 삶을 살고 그 필요성을 충실하게 점점 감흥할수록 느끼고 있는 그 청중들, 성도들 우리들의 상황에서부터 설교가 변화되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설교는 구시대 유형의 설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면 그냥 듣긴 듣지만 아무런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 결론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조 교수님 그 발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강나우 교수님 발표하는 것하고 또 연결이 돼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가는 말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신설교학 운동은 이제 30여 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 되고 있다. 그 이름대로 이 새로운 설교학은 연역적이며 3대지 중심의 오랜 전통을 지닌 설교학의 고전장을 냈다. 청중을 향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는 이 혁명적 시도는 너무 익숙하여 예측이 가능하고 진부한 과거의 논쟁적 설교를 긴장과 반전의 극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하는 내러티브 설교로 바꾸어 놓았다. 이게 뭐의 차이점이냐면 설교자 중심의 설교 현장에서부터 청중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상당한 변화였어요. 그렇지만 내러티브 설교는 성경과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부모 세대에게 문제와 해결 방법을 주요 전략으로 삼는 변증적 설교가 되었다. 그들에게 내러티브 설교가 다른 방법으로는 들을 수 없는 복음에 관한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을 확인하는 변증론이 되기를 바란다. 이처럼 설교와 성경과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청중에 의해 이미 확립된 그들의 이해와 경험 그리고 관습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런 설교를 청중과 타협하는 변증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야기 문화도 지금 벌써 이제 성숙돼가지고 이야기 문화도 이제 끝을 달리고 있어요. 이제는 이야기와 경험도 그냥 평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거 가지고 재미없어. 특이해야 돼. 요새 우리나라의 TV 문화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 정도의 특징이 하나가 짝짓기라고 그러죠. 뭐 연령대가 상관없어 짝짓기.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어떻게 돼요? 불륜, 이혼, 그 다음에 무슨 가정의 파탄, 뭐 이런 정말 디스펑션한, 이걸 우리가 보고 뭘 보고 배워요? 근데 배운다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야 저렇게도 사네. 나에게는 또 저런 건 없는가? 나도 이게 이혼돼서만 되지 않는가? 이런 기능적인 좀 새로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근데 생각외로 있잖아요. 저 그런 거 안 볼 줄 알았거든요. 제 집사람이 친구들이 굉장히 건전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거 재밌다고 그래서 그 얘기한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 남편은 어떤가? 나도 한번 해볼까? 아마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저 친구들한테 가면 모든 남편들이 과거에는 막 소리치고 막 술 먹고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골치 아프고 그러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싹 쪼그러져가지고 예 여보 사랑해요 예뻐요 그리고 시킨 대로 다 하고 뭐 얼마나 순종적으로 잘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유독히 허도하마 옛날에는 이렇게 하더니만 은퇴하더니만 이거 뭐 밥맛이 어떤데 음식 맛이 어떤데 투덜투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나 막 당신 조심해. 당신 지금 종말론적으로 가고 있어. 완전히 다르네 나가. 그래가지고 요새 위기의식을 느껴.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우리 서명 목사님 오늘 목사 큰일 나. 이 사모와 이 시대에 살아가 있는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저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게 얘기해야지.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길래 그래 이해해요. 받아들이는데 이게 연습이 잘 안 된 거예요. 뭐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청중들이 살고 있는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야기, 경험, 뭐 이런 동영상 이런 것도 이제 끝막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와 그 모든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설교는 너무도 묶여있다. 자, 설교가 청중의 이해와 경험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들의 관습과 삶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면 이제 우리의 설교는 교묘할 정도로 타협적인 양식의 변증적 설교로부터 관습과 삶의 변화를 개담하게 요구하는 도전적인 양식의 복음적 설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이게 좀 정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뭐 정말 메시지 그다음에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뭐 대단한 이제 뭐 그 무기 같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사실이고 기독교 역사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이 사역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우리가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만 떠들어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의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온라인, 그 다음에 줌, 그리고 기타 그 디지털 문화, 아날로그가 아닌 숫자로 해가지고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많은 다양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혼합적으로,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기름하고 전기하고 같이 하듯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거 넣고 싶어. 왜냐? 이거 장점이 있을 때 있고 이거 장점이 있을 때 있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도들도 좀 쉬게 하고 한번 가서 한번 다녀보라고 보내줘야 돼. 한 번씩 교회도 빠지고 해도 그거 막 하면 안 돼. 어떻게 돼야 돼? 갔다 와서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좀 주일 쉬고가 해가지고 내가 이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결론 내가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했대요. 이거 말이지 어떻게 하면 이게 한국 교회를 좀 무너뜨려야 되는데 좀 좋은 비법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한 사탄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의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를 넘어뜨려야 됩니다. 목사. 그러더래. 목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길래 그랬더니 그 우두머리가 그러대. 야야야야 그거 안 돼야 이러더래.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 쓰러지면요 성도들이 더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지키는 난리야. 야 그거 안 돼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얘기가 없어야 돼. 또 다른 사탄이 저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다 이야기하다니까 그만 교회예요. 교회는 돈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정 파트에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토익 듣고 있다가 에이야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교인들 말이지 교회 재정이 없다 하고 그러면은 있는 사람들이 더 내려가지고 그 살리고 막 하고 헌신하고 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전도를 안 하게 한다.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분리시킨다. 여러 가지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방법들 그거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들이 다 제시가 되는데 다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 좋았다. 그랬더니 우두머리가 하는 얘기가 좋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뭔데요? 잘 된다. 한국교회 잘 된다. 한국에 문제 없다. 한국에 목회하는 좋다.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다들 열심히 안 되고 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단련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성격이 성품이 다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면 그 환난과 역경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서 그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 다 없어진다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례가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거든요.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들을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일단